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고 이 생명을 통해 주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셨으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의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의를 따르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강도 바나바를 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희미하게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입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올바른 사명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상반기 교사학교 강좌를 통해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한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열과 성을 다해 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정기공동의회 투표를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보내드린 투표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기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투표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홍보관 1층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상반기 교사학교가 교사와 부모를 위한 신앙 양육 길잡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열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준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며 현 교사 외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와 교회 안내 및 양화진 홀을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4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묘역 잡초 제거 및 비석 닦기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짝수교구가 참여하며 장갑 등 작업도구는 개인이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에 간단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2030 청년교구 찬양기도회 첫 모임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교육관 지하 2층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 매월 발행하는 성경 공부 교재 제작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해 편집 디자인이 가능하신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만 해도 12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것이 12아들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급기야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30살에 바로 왕의 꿈, 즉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주고 그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최적임자로 역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7살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와 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굉장한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던 시대의 노예의 삶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옥살이도 징역 몇 년이라고 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특사로 풀려나는 것 아니면 사형을 당하곤 했습니다.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죄수 관리와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28살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군인 바로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투옥된 장소가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만 합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 전역에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그 많은 감옥 중에서 요셉이 갇힌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만남의 광장, 아니 만남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전직 관리는 비슷해 보이는 꿈을 각각 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이 될 것이라고 했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고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이 이러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그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잘 살아내었고 또 잘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온 것은 제 발로 걸어왔거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끌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끌려오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둑질을 당하다입니다. 자신은 본래 히브리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을 도둑질해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갖다 놓았고 또 감옥에 죄수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도둑을 맞은 것 같고 자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만일 너의 말대로 복직이 된다면 바로 왕에게 너를 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간절한 요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이 이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바로왕에게 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만 하면 자신은 바로 집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에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이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왕궁에서 보낸 전령이 도착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함흥차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요셉의 실망은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바로왕이 요셉을 긍휼히 여겼다면 그는 풀려나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고 요셉이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은 요셉이 걷고 싶은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만 2년이 더 지난 후에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요셉은 바로왕 앞에 등장했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데 몸의 문자적인 의미는 혼 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매이다는 찔리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요셉의 생명 또는 혼이 쇠에 찔렸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작살에 몸통이 뚫려서 퍼덕이면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보시고서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하심에 자신이 통로가 되었음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분이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김을 받는 태양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만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최고의 신, 절대적인 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온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400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게 되었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장엄한 역사는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울은 로마 제국의 제수, 로마 황제의 제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여러 교회가 기도하면서 재판의 귀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1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경륜을 찾으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계획,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계획과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은 우리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사명이 경륜과 같은 단어입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집 안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집 안은 온 우주에서부터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정할 때는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그 묘지 중에서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묘 그리고 선교사의 기념비는 모두 14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홀은 그 선교사들의 소명과 사명, 삶과 사역을 정리하여 모아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첫 번째 벽에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벽면에는 기억의 터 양화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홀 벽면 세 번째 벽면에는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표제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리교 소속의 가우처 목사가 열차 안에서 조선에서 온 민영익과 견미사절단을 만난 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자신을 조선에 선교사로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뉴욕 선교본부에 보낸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알렌이 칼을 맞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민영익을 수술로 살려낸 후 조선 정부가 최초로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세운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셋째 이야기는 신학교에 다니던 언더우드는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강구하는 학교 기도회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은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선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서야 조선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마지막 넷째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제가 얼마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선교회에서 이 돈을 좀 맡아 주었다가 조선 선교회 문이 열리면 써주십시오라고 제안했는데 그 이듬해
조선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스크랜튼 대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선교사가 조선의 선교사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몇 해 전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내한 선교사 사전에 의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한 1885년부터 한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5년까지 본국 선교본부나 선교단체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와 독립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선교동역자 등으로 내한한 선교사는 총 3,17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430명은 이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년월일, 내한 날짜, 섬긴 사역 등 아무런 자료가 남겨 있지 않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시 무턱대고 내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더욱더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입국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 사람의 길보다 높은 길을 계획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기 53년 전인 1832년에 독일인 선교사 칼 귀틀라프가 충청남도 보령의 고대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문 성경과 한글로 번역된 주님의 기도,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 또 행해진 많은 일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사명 또는 직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의 사명과 직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일, 즉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뵌 후에 사도가 되고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일을 에베소 교회에 글을 써서 알려주었고 에베소 교회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비밀은 대부분 이런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시크릿, 비밀은 무엇인지를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지만 보지 못해서
또는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스테리, 신비는 보고도 또는 보여주고도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대부분 신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동유럽에 속한 나라들,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자국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 호텔로 가서 CNN과 같은 방송을 보려고 TV를 켰는데 자국어 방송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는 최신 상품이어서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드라마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 무슨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또 무슨 말로 화를 내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 방송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지 않고 계속 말하기도 하고 또 다 같이 박장대소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TV 볼륨을 0으로 하나 30, 40으로 높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볼륨을 최고조로 높여도 동일합니다. TV 방송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는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TV 방송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오래전에 제네바에서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스위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한글로 된 책이 2권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2주쯤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보낸 책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의 신학과 교수의 은퇴 기념 논문집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쓴 글을 모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영어로 실려 있었고 나머지는 한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책 안에 그 목사님이 제게 쓴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논문집의 내용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것은 알겠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책의 인쇄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분이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비는 애매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고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하며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아니 신비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밀, 신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 신비가 무엇인지 3가지로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과 한 몸을 이루며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그 어떤 등급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 일에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끊어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은 쉬지 않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전반기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어나는 일들이 모순투성인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고 그의 사역의 길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로마 제국 깊숙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감옥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복음 전파의 신실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며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또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을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갇힘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 주님,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이방인인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억울한 세월도 바울의 갇힌 시간도 헛되지 않게 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큰 경륜 속에 사용해 주실 것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앞에 낙심과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